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의인의 삶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별되지만 나뉘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첫째가 자기 부인이 말은 쉬운데 우리는 이 말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자기 부인은 절에서 돛 닦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만큼 자기 부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만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능력이 많은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을 깨닫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잠언은 의인의 삶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삶의 첫 번째는 결국 겸손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으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죠. 성령을 따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겸손하게 되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은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성령을 따른다면 여러분 안에 나타내야 될 진짜 모습이 뭐냐면요, 겸손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더 큰 직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직분이 낮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았는데 직분을 받으면서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직분을 받지 않을 때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목사가 되어서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장로가 돼서 교만해지고, 직분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안수집사 권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이게 왜 그러는가? 직분이 없을 때 갖고 있던 겸손은 그냥 인간적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겸손은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큰 직분을 받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인간적인 겸손은 인간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겸손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나는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은 사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좀 중심을 잡는다면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때로는 잔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성령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잔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령 안에서 말하지 않는 잔소리를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만하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또 겸손하게 산다는 건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귀가 바뀌는 거예요. 첫째, 겸손은 귀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방언은 하지 않지만 통변의 은사는 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불평하든 불만을 토하든 그것을 알아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훈계를 듣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또 뭐가 바뀝니까? 겸손해지면 입이 바뀝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말은 입이 점점 성령 안에서 말하게 돼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제 입을 닫기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들을 점점 말하게 되겠죠. 성령 안에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입에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점점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입이 바뀝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도의 첫 번째가 겸손인데 귀가 바뀌어서 아비의 훈계를 듣게 되고 입이 바뀌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합니다. 또 뭐가 바뀔까요? 손이 바뀝니다. 손. 부지런해집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손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부지런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부지런하니까 은혜 받아서 사도로 쓰임 받았지,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부르셔서 능력 있는 도구로 쓰시는 경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세상 일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지,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부지런해져요. 어쨌든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손이 바뀝니다. 그래서 6절 공의는, 의예요. 저는 옛날 번역이 그냥 더 편한 것 같아요. 의는 이렇게 예전엔 돼 있는데,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여기서 행실은 영어 성경은 보면 한결같이 the way로, 길로 돼 있습니다. 데렉이라는 히브리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살아가는 길. 의는 길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길이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을 따라서 살면, 완벽한 의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행실이 정직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역하면요,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행실이 정직한 자,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의,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잖아요. 이 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죄 안 짓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단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건 우리는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가 보호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뭔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따라 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뭐가 바뀌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발이 바뀌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또 손이, 그 다음에 또 손이 바뀝니다. 붙잡고 있는 거, 재물을 붙잡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이걸 원문대로 그냥 직역을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한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함으로부터 부한 자가 있다. 가난함으로부터 부한 자, 부함으로부터 가난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한 걸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졌어요. 이런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았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상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부자 됐으면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뭐가 복 받은 사람이냐? 부자 되는 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함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내 것으로 움켜잡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해짐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아놨느냐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부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저금해놨냐, 그것이 여러분의 부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것, 또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을 향해서 내 재물을 쓰는 것. 그렇지 않고 내가 재물을 움켜잡고 있으면 부자가 됐죠. 사람들은 이거를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나에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움켜잡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움켜잡아서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저주냐? 다른 사람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거죠. 남의 거를 내 걸로, 이게 횡령입니다. 세상은 횡령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될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게 횡령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맡기셨는데 이걸 쓰지 않는 거, 이게 횡령 아닙니까? 남의 거를 내 걸로 갖고 있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물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재물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제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달라요. 우리가 물론 영생은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끝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 천만에요. 둘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단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칭의가 아닌 것처럼 성화 없는 칭의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건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르게 되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이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이죠. 성령님을 따르는 거,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 바뀐다. 재물,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한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복입니까? 그 사람은 그 부자 된 것, 부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건 재산의 소유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여러분 재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소유주는 누가 되시냐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 재산 다 팔아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다 파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하시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죄인인 걸 깨달아서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 인생의 소유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청년에게는,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그래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의 재산, 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요. 다 돈 문제 아닙니까? 평생에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고 제일 염려 많고 근심 많고 하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 문제고요. 또 인간관계 문제도 거의 대부분 돈 문제예요. 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여러분은 돈 문제 없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목사지만 돈 문제 없습니까? 저는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끄떡없어요. 깨끗해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도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의 소유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게 그냥 무조건 착하고 이게 아니라 돈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가 돈 문제에 있어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네가 나타내 보이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한치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라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의인의 빛은 왜 환하게 빛납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재물도 바뀌고 이거를 내어줄수록 이게 나의 영혼의 기름이 되어서 빛나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됩니다. 비로소 의인은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냅니다.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안 돼요. 베푸십시오. 특히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무조건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다는 건요, 남의 죄를 보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자기 죄를 보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자기 죄를 보라 했잖아요. 집사님 죄부터 보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집사님 죄부터. 어떤 분은 또 이럴 속으로 목사님 맨날 자기 죄부터 보라 하시. 목사님 죄부터 보세요. 이것도 남의 죄를 보라는 거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 자기 죄를 보라 했고 당신은 자기 죄를 못 봅니까? 이게 남의 죄를 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집안에서 부부끼리 큐티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큐티인 하다가 여보, 당신의 죄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 왜 당신은 당신의 죄를 먼저 안 봐요? 이게 교만이에요. 다툼이고. 이건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먼저 내 죄를 보는 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성령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못 봐요. 볼라 그래도 안 보여요. 보는데요, 없어. 내 죄를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보려고 해요. 안 보여요. 근데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내 스스로 자기 부인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만큼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만큼 자기 부인을 하게 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갑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뭐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다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 아버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내가 상속받잖아요. 죄를 물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내가 가지면 그거는 죄가 유전됩니다. 부모님에게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모님의 그 부당한 취득수단은 죄가 나에게 물려집니다. 친일파 싫어하시는 분들, 친일파 부모님이 땅을 워낙 많이 가져서 그 땅을 받잖아요. 그거는 죄가 물려집니다. 친일파를 제가 얘기해서 그런데 꼭 친일파뿐만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정답,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언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와 입과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재산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이 변화돼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